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아들만 키워보신 분들, 특별히 아들 둘 이상 키워보신 분들이 공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딸만 키운 분들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딸만 있어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아들에게서 또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으시죠?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또 초등학교 4학년 그렇게 올라가는데요. 아직 철이 들기 전이다 보니까 부모의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할 때가 참 많은데요. 특히 책임과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과제나 이런 공부, 또 숙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기회만 되면 피해 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해볼까,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뒤로 미루려고 하고요. 또 놀 만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친구들과 놀기로 한 약속 시간 이런 거는 다 잘 기억하고요. 또 사주기로 한 선물, 약속한 거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해요. 근데 숙제, 공부 이런 거는 약속 분명히 했는데도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요. 막 그러거든요. 또 형제끼리 절대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양보 안 하려고 하고요. 나이 차이가 3살이나 나도 똑같아요. 다들 많이 키워보셨으니까 뭐 3살이든 5살이든 애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죠? 형이 하면 동생도 해야 되고 동생이 하면 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책임이라는 것이 철저히 외면하고 권리는 최대한 다 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그것이 이런 세상의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의무 또 책임을 감당하기보다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될 것, 이것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호들갑을 떨고요. 그래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이익, 권리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 또 사명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것이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관심 그리고 시선, 관심과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듯이 바울에게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그 앞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걸 거부하고 또 바울이 하는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항변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걸 못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자신에게도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1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 읽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권리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사역자로서 물질적인 사례, 생활비 같은 거 혹은 또 가정생활, 뭐 결혼이나 이런 가정생활 또 사역, 일하고 쉬고 하는 마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내가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거 못 받아서 섭섭하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겠죠. 뒷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23절 이후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내가 그 권리를 누렸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더 방해가 됐을 것이다, 더 손해가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부득불할 일이다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나왔죠. 부득불할 일이다. 즉 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17절 끝에서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즉 심지어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자신에게 화가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의로, 즉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했다면 상 받을 만큼 그만큼 많이 했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만큼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득불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금 말했던 이 상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이 자체, 즉 값없이 전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상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상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수고하면요, 그건 뭐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발적으로, 자의로 또 여러 가지 다 받을 것을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상이 더 크다고 바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그 기대하는 것이 더 큰 상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 그리고 칭찬,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나 존귀나 영광이 이러는 것이 더 큰가? 아니면 그것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그것을 더 사모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요, 남들의 시선을 또 관심을 신경 쓰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요,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요, 사람에게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만큼 나에게 말로든 뭐든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실망하는 거죠. 또 사람들의 인정, 높임을 받지 못하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하셨고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원리인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 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이 땅에 시선을 두면요, 늘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것, 누릴 것만 바라보면요, 내가 못 받은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시선을 두면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도 장차 천국에서 누릴 것을 바라보니까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또 받지 못해서 억울한 마음, 또 실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고 또 남들이 다 칭찬해주고 또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아버리면요, 이미 다 받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사명이니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시선을 두면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또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남에게 시선을 두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면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고 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그런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는 거죠. 복음과 구원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을 자꾸 나만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또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이런 것만 자꾸 보게 되면요, 남들을 볼 겨를이 없고요,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리려고 하면요,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급급하잖아요.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건강의 부분이라든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 신경 쓰고 다 하고 살려고 하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되고 또 관심도 더 가져줘야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원리처럼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더 좋은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과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한 둘째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방금 말했듯이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받을 것은 내가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또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것이 관심이 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요, 자유가 없이 상대에게 종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즉 주인을 위해 살아가고요, 누군가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이 된다는 것인데,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이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실제로 뭐 종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 각서를 쓰고 이게 아니고요, 종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과 다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19절에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19절 끝에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안 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선과 관심은 자꾸 나에게만 향하니까 이게 이런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않으면, 즉 종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종은요 자기 권리 주장 이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심과 시선이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에게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는 길을 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때로요, 유대인과 같이, 20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기도 했고요. 때로는 21절에 율법 없는 자 같이 되기도 했고요. 22절에서는 또 약한 자와 같이 되기도 했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대인,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맞게 관심과 그런 것을 통해서 접근했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또 율법 없는 자, 사실은 바울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접근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지식이 없거나 또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또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눈높이에 맞추어서 접근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다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려면 내가 술을 마셔줘야지, 술 같이 마시면서 취할 때까지 마시고 그렇게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복음의 진리 혹은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인 부분들, 율법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만 그 나머지 비진리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최대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접근을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외의 영역에서는 그들의 필요, 관심사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접근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애쓰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 전도를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혹은 직접 입술로 그런 표현을 해보셨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밖에 안 남고요. 또 점점 믿지 않는 불신자 친구들, 가족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다 보면요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전도하려고 하면 관계의 그물, 관계의 이 울타리 안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 없고 이미 교회 다닌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전도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다닌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상관없이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처럼 돼야 되거든요.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좋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율법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컸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가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도하려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요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전하지 않으면요 그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런 상황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그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찾아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어떤 일을 섬김으로써,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건강에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면서, 또 이런 말동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들의 필요에 맞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불편해요.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면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 잘하는 분들이 그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또 혹여나 나에게 손해나 피해가 올까 두렵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런 전도의 대상자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비춰보면요, 바울은 종이 된다고 했지만 종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종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 누구나 자유를 다 버리고 포기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활동하는 울타리, 아까 말했죠.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봉사만 하다 보니까 울타리 안에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만날 수가 없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가보지 않았던, 때로는 가기 싫었던 현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2월 그때 설날 지나고부터 계속 노방전도 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요,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들어보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은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생각이 없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저 사람도 내 전도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려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간도 쓸개도 다 빼놓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전도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또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요,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런 양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나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으면요, 바울처럼 그것이 유대인이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혹은 또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옮겨서 새로운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삶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즉, 종으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바울이 그렇다면 종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산다라고, 종이 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요, 그만큼 자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종이, 옛날에는 종이 편한 종이었고 지금 종은 쉬운, 그거 아니거든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 종으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요, 바울 자신에게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인데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으로, 더 종이 되는 상황 속으로, 형편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년 전에 개봉한 영화였는데 저도 우연하게 이제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요, 한 미국인인 데스몬드 T 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어보셨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게 이슈돼서 그 사람들에게 병역을 어떻게 대체해야 되나 이런 관심이 많은데, 물론 여기서 이 사람의 종교가 뭐냐 이것까지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요, 종교적인 이유로 집중 거부를 했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게 되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고 대신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도스라는 사람은 이 뉴스를 보니까 자기와 같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 해서 자기도 이제 군대에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즉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근데 총을 들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생병 있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위생병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위생병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위생병이라고 그냥 맨몸으로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병도요 기본적으로 기본 군사 훈련은 다 받아야 됩니다. 기본 군사 훈련이 뭘까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 군사 훈련은. 그러니까 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훈련소 들어갔는데 총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총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지휘관이나 동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는 왜 왔냐는 거죠. 야, 총을 안 들 거면 군대는 왜 왔어? 총이 없으면 옆에 있는 나를 어떻게 구해줄 거냐고 막 이렇게 반박을 하죠. 너 있으면 분위기 망치고 안 된다. 총도 없이 누구를 구할 거냐 이렇게 하고 끝까지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요. 또 총을 들라고 지휘관이 이렇게 막 훈련시키는 사람이 이 명령을 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은 영창까지 보내려고 군법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람은 나는 총을 들지 않아도 사람은 구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고요. 결국은 군법 회의까지 소집돼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총을 들지 않아도 되도록 인정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싫어하고요. 지휘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굳이 싫어하는 그런 동료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자기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까지 갈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라는 섬에 있는 헥소 지명 이름이에요. 헥소라는 고지. 우리나라도 이제 고지가 많잖아요. 우리 6.25 때 여러분 보셨죠? 영화 같은데 고지전 이런 들어보셨죠? 고지를 점령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높은 고지, 중요한 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더 승기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고지는요,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투합니다. 밀고 당기고 계속. 그래 거기에 수많은 인명 손실이 있어도요, 거기만큼은 차지해야 되는 중요한 고지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헥소 고지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이곳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이 여기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 일본군들이 또 언제 나타나는지 막 이 동굴 속에서 굴 속에서 막 올라와서 쳐들어오고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하고 퇴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도망간 병사들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다 총에 맞아서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 거죠. 그냥 두면 과다출혈로 죽거나 혹은 폭격. 왜 폭격을 하냐 하면 일본군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아군은 거의 없기 때문에 폭격을 해서 이제 지원 사격을 해서 다 한꺼번에 일본군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건데, 폭격을 하면 도망 못 간 아군들도 죽잖아요. 그렇게 죽거나 혹은 일본군들이 막 수색을 해서 찾으면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아니까 간 거예요. 부상자들만 남기고 다 퇴각을 했는데 이 도스라는 주인공만 남아서 나는 그냥 갈 수 없다. 남들은 다 반대로 도망을 가는데요, 이 사람만 그 막 폭격이 쏟아지고 하는 그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총도 가지지 않고 밤새도록 일본군이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 수색하는 속에서 막 숨어가면서 피해가면서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기로 했지만 사람이 한 명이 계속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힘드니까 끌고 가기도 하고 해서 몇 명이나 구했을까요? 뭐 이건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실화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구했을까요? 이 한 사람이 75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신을 싫어하고 또 군대 오기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자기 동료들도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수로 우리를 구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반전이죠.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조차 막 구해내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는 반전을 이룬 것입니다. 동료들은 이 주인공 도스와 같이 군생활 못하겠다고 영창까지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구해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 사람이요 75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눈에 보이는 한 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옆에 또 보이거든요. 폭격은 막 쏟아지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구하려면 내 생명도 위험하지만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구하는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외친 말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포스트에도 나오지만 제발 한 명만이라도 더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외치면서요.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보셨잖아요. 거기도 내가 이 반지 하나만 더 팔았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했을 텐데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75명이나 된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75명을 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 구하다 보니까 한 생명이 귀중하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 막 끌고라도 가서 짊어지고라도 가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75명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여러분 큰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나는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큰 교회를 세우려고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 영혼이라도 귀하니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큰 교회가 된 것이죠. 바울의 관심사는요 오직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으로 스스로 들어간 거죠. 폭격이 쏟아지는 상황 속으로 이 주인공이 들어간 것처럼 바울도 힘들지만 죽을 것처럼 힘든 상황 속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까 그 속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요 누군가를 구해낼 수 없어요.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걸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오신 거예요. 생명을 이미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다 정해놓고 오신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불편함도 감수하고요.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도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에 임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꾸 들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바꾸십시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바울의 표현처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전도자의 자세 세 가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관심과 시선을 옮깁시다. 두 번째, 현장 속으로 들어갑시다. 세 번째, 생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내가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복을 받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 목표는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면요 이 전장 속으로 폭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죽어온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요 굳이 이 전투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아까 옮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깁시다.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갈 곳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랑 만나려면 노방전도로도 나오든지 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초청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거절한다고요 포기해버리면 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발 이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열정으로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는 이번 새 생명 축제가 되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기의 모든 걸 쏟다 보니까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처럼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영혼으로 시작했지만 100명으로 1000명으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